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사셨다니까요. 시작.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로운 말씀 시리즈 누가 왕인가, 말씀을 4월 한 달간 나눌 계획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어보라는 말씀 있었죠. 사무엘서, 그다음에 열왕기서, 역대기, 요 세 종류의 말씀 꼭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나를 위한 기념비를 깨뜨려라 라는 제목으로 사울 왕에 대한 일대기를 같이 나누고 저희가 말씀 속에 교훈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3월 31일 뉴질랜드와 대상으로 한국 국가대표 축구 평가전이 있던 날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었죠. 여러분이 아시죠? 차미네이터라 불리는 차두리 선수의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차두리 선수는요, 은퇴 소감을 발표할 때쯤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 눈물을 머금고 은퇴 소감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명 제가 한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잘하지는 못했지만 항상 열심히 하려고 애썼던 선수였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조금은 알아주신 것 같아서 그래도 마지막에 행복하게 대표팀 유니폼을 벗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짧은 멘트지만 되게 여운이 남는 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차두리 선수의 은퇴식을 보면서 느낀 게 끝까지 좋은 선수로 기억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교회로 따지면 끝까지 좋은 성도로, 좋은 크리스찬으로 마감하는 것,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서 서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한 것 아닌가, 영광스러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쓰임받다 말고 싶으세요? 둘 중에 택하자면 어떻습니까? 끝까지 쓰임받고 싶으시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울 왕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씩이라도 얻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신앙은 시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 보면서 손가락 하나를 딱 펴면서 차인표처럼 우리 신앙은 시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멋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의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한 번도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 그 땅에는 민족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 왕이 뽑히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왕,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그에게는 감사하게도 겸손함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의 스펙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의 겸손함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유명한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처음 이 길에 들어설 때 당신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께서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높이 두셔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 광장에 다 모은 뒤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직접 왕을 선출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는 겸손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사람을 뽑는데 사울이 딱 걸린 거예요. 사울,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사울이 뽑혔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사울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막 찾는데 사울이 현장에 없는 거예요. 숨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 도대체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겨우 사울을 찾아내었고, 사무엘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공식적으로 공포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이스라엘 초대왕께 만세! 이스라엘 초대왕께 만세를 외치는 그 순간 사울 왕을 되게 기뻐하는 무리도 있었지만 수많은 정치의 역사들이 다 그렇듯이 사울 왕을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는 불량배들도 있었습니다. 그 불량배 같은 악한 사람들은 사울을 조롱했죠. 무슨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에이 퇴! 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가는 순간에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왕이 되었던 그 사울은 그들의 그 비아냥거리는 그 말들을 묵묵히 참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울은 잠잠하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울은 처음에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띄워주시고 찾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나이.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의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마지막을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니라. 하나님은 결국 사울을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잘 깨닫습니다. 그것은 스펙도 아니고 훌륭한 배경도 아닙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필요 없다라는 내용은 아니죠. 스펙이 있고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능력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주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가장 중점적인 요소는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요구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울아, 끝까지 겸손함만 지켜다오. 그 처음 마음만 지켜다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쓰신다는 사실을 청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겸손한 시작이 마지막까지 이어지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신앙은 시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시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러면 과연 뭐로 얘기할까요? 신앙은 바로 지금, 바로 right now, 지금으로 증명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지 않을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스티브 파라라는 사람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유명한 설교가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리고 척 템플턴, 그리고 브론 클리포드라는 세 명의 설교가에 대한 그들의 삶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제가 좀 전에도 언급했듯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잘 아시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세 명 중에 가장 아주 유명했던 사람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아니셨습니다. 그 나머지 두 명이 훌륭한 설교자 중에 하나였죠. 척 템플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천 명이 모인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집회 가운데 유명한 강사로 활동했었어요. 사람들이 그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는 막 줄을 서야 되고 많이 기다렸어야 됐을 정도로 설교를 정말 명설교를 잘하셨다고 합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한 신학교 총장은 이런 얘기를 했죠. 오늘날 미국 전역에서 가장 설교에 대해서 뛰어난 은사를 가진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척 템플턴을 향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브론 클리포드는 몇 세기에 걸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설교가라는 그런 찬사를 받았죠. 브론 클리포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 집회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긴 줄을 섰어야 했습니다. 반면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후에 이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안타깝게도 안 좋은 소식이 좀 들립니다. 척
척 템플턴은 사역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후에 설교가로서의 삶에서 떠났고, 그 뒤에 그 조금 뒤에 보면, 얼마 뒤에는 Goodbye God, 안녕 하나님이란 책을 쓰고 신앙의 사에 떠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브론 클리포드는 돈이 부족하고 재정난으로 되게 고생을 하다가 여러 가지 허랑방탕한 생활을 보내며 술로 인생을 허비하다가 35살이라는 적은 나이에 여인숙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끝까지 갈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시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지금 그리고 마지막 순간으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신앙의 거울은, 조금만 힘을 내시고, 좀 되게 우중충하고 그래서 좀 덥네요. 그렇죠? 좀 힘을 내보시고요. 우리의 신앙의 거울은,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의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주된 요소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 언제 무너집니까? 저는 오늘 요 단어를 좀 다루고 싶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욕심.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주된 요소는 바로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의 죄의 근원은 바로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마음에 생기면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가지고 사울이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계속 끊임없이 주셨던 거죠. 그건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 핵심 단어는 뭐냐면 진멸입니다. 따라해봐요. 진멸. 이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모조리 없애버리고 죽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멸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좋아 보이든지 천해 보이든지 상관없이 다 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진멸하라 말씀하신 거죠.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노력을 했을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불순종이죠. 불순종입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사울이 분명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행한 행동을 불순종으로 여겼습니까? 순종으로 여겼습니까? 뒤에 말씀에 보면 아시겠지만 순종한 줄 알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왜 사울은 불순종했지만 순종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본인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 말씀에서 사람의 허탄한 생각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찾을 필요 없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야곱의 독백으로 시작됩니다. 야고보는 어떤 도시에 가서 막연한 가능성을 가지고 1년 동안 장사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경고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허탄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지, 어느 정도 되게 희미한 확률 게임을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저는 이 말씀이 지나가다가 어떤 노숙인이나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 지나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그런 말씀인 줄 일평생 알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연구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은 되게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이 말씀은 사람이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을 때 그게 죄가 된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죄일까? 그 이유는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선한 일이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어떤지를 잔인할 만큼 빛을 비추어서 과감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 엑스레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늘 욕심 많은 우리의 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편이 돼야 됩니까? 우리의 반대편이 돼야 되죠. 철저히 욕심 많은 우리의 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말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위로 삼고자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생각과 생활을 과감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 욕심 많은 우리의 인생 반대편에 서 계셔서 정말 우리의 삶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셔야 되고 우리의 삶을 찌르듯이 날마다 경고하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정말 아멘이세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청년이라면 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 믿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우리 욕심에 가려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주님,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마음 알기 원하네. 사울이 왜 불순종을 순종이라 여겼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얘기해야 되겠네. 제가 찬양하면서 들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타이밍인 것 같아요. 왜 사울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이라 생각했을까? 그건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남은 것은 열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종 없는 열정이 남아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 멀어지면 열정은 그대로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순종 없는 열정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했던 모든 열심 있는 행동이 순종이라 착각하면서 하나님은 불순종이나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노라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이 부분에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내 삶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어떻게 내 삶을 평가하시는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뭐라고 지적하시는지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불순종의 삶은 교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거울이 됩니다. 믿습니까? 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위한 기념비를 깨뜨립시다. 우리 옆 사람에서 고백합시다. 예, 옆 사람, 예, 정신 차리시다.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너를 위한 기념비를 부셔버려. 다른 분을 향해서 너를 위한 기념비를 부셔버려. 할렐루야. 여러분, 욕심의 결정체는 무엇일까요? 예, 기념비입니다. 자신의 업적을 위한 샴페인을 터뜨리는 거죠.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그 열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내가 이룬 것인 마냥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려고 역사적으로 회자되기 원해서 하는 행동이 바로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고 동상을 세우고 기리기리 기억되리 이렇게 하는 거죠.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불순종한 뒤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이라 착각하면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읽어볼까?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왕이 전쟁에 승리한 데 기념비를 세우는 행위는 그 당시 이방들이 행했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왕도 수많은 다른 이방의 왕들처럼 자기 백성을 향해서 좀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가 봅니다. 자신을 위한 그런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라 그런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세상 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처럼 like God, like Jesus, 하나님처럼이란 그런 마음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세상처럼이라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서서히 하나님의 흔적이 사라지면서 자기 자신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게 된 것이죠. 나를 위한 기념비라는 것은 단순한 기념비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불신앙적인 자신감이죠. 다시 해볼까요? 이 기념비라는 것은 단순한 기념비, 돌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불신앙적인 자신감이라. 주님 없이 살겠다는 자신감이죠. 그것은 분명한 죄라는 것입니다. 김병상 목사님이 쓰신, 제가 참고하는 도서 지난주에 들고 왔죠. 누가 왕인가, 그 책 속에 소개된 하나의 책 내용을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김범곤 목사님이 쓰신 생명의 떡 오직 예수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자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입니다. 자비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준비하시는 주비랑입니다. 자존심은 안 됩니다. 주님만 높이는 주존심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가 들어가면 타락입니다. 자생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생하려다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진 것이 마귀입니다. 스스로 계시고 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살라는 대로 살아야 할 생명입니다. 스스로 아닌 오직 예수로, 스스로 아닌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되기 시작하는 것은 내가라는 말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웠어, 내가 이 부서를 부흥시켰어, 내가 이 친구를 전도했어, 내가 이 영혼을 살렸어. 위험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은 굉장히 너무나 싫어합니다. 어떤 장로님은,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장로님은 교회에서 일을 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한답니다. 목사님, 이 교회 벽에 못이라도 하나 박으면 내 몸에 박는 건 줄 아세요? 목사님, 이 교회 벽돌 하나 움직이면 내 몸이 부서지는 줄 아세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제일 힘든 것이 누군가의 이름으로 새겨진 그 건물, 누군가의 이름과 누군가의 흔적이 남겨진 그 일들, 이것이 아닐까. 청년 여러분, 저에게도 좀 그럴 법한 기념비석을 세울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안 할게요. 안 해도 괜찮을까? 별로 안 궁금하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희 부끄러운 고백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SFC 활동을 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죠. 제가 이제 찬양 사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울산 지역에서 SFC 간사로 일하면서 찬양팀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 때 3명이서 모였어요. 3명이서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팀을 결성했죠. 진짜 울산 지역을 다 성령의 바다로 만들어 하여튼 뭐 이런 각오와 열심을 가지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은혜스럽게 그 울산대학교, 제가 울산대학교 출신인데 울산대학교 SFC 찬양팀을 그렇게 3명이서 결성한 거예요. 큰 부푼 꿈을 안고. 근데 그게 이름이 또 생겼습니다. 자유의 자리라는 이름이 생겼는데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그 찬양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FC적이지 않은 그런 사역을 많이 감당했었죠. 불교재단의 학교에 가가지고 정말 이 학교에 시온의 대로, 복음의 시온의 대로를 형성하겠다 하면서 무일푼으로 후원을 받아서 그 학교에 이제 노방 찬양 콘서트 뭐 집회를 한 적도 있고요. YM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한 26, 27 누구죠? 26살 누굽니까? 27살? 예, 감사합니다. 좀 실감이 나기 위해서 제가 27살 때 그런 일을 했었어요. 평범치 않은 그런 사역을 했었겠죠. 삶이 지나가면서 동문으로 일기 멤버로 창립자 수많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좋은 모양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유혹이 많이 올라왔어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27살에 지금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평범하게. 대학생 성취론이 몇 살이고? 27 맞아요. 저 정도 나이 때 이제 진짜 뭐 삶을 포기한 채 사역만 했다는 거죠. 아,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제가 지금 난처합니다, 상황이. 무슨 어떻게 말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지? 어쨌든 이렇게 기념비를 세울 만한 그런 삶의 요소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지금도 계속 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전화할 때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시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께 영광, 주께 감사. 이걸 나누려고. 여러분, 뭔가 자기 자신의 명성을 자랑하려고 하는, 누가 칭찬하는 그 순간에 반사적으로 나오는 그런 문구가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볼까요? 주께 감사, 주께 영광, 주께 감사, 주께 영광. 할렐루야. 오직 주님께 영광. 이게 우리가 피할 길이 아닌가. 정말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 할렐루야. 나를 위한 기념비를 깨뜨립시다, 여러분. 나를 위한 기념비를 모조리 깨뜨립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가리워졌던 주님의 영광이 비로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겸손함이 끝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가지만 하고 짧게라도 좀 기도할까요?